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려는 것이 하늘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여 이는 받으시 14절 말씀 예레미야가 말했다. 예레미야 37장 14절 말씀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그날 받으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찍찍 와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큰 집에 사는 큰 사랑 잊지 않았죠? 한번 해볼게요. 큰 집에 사는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한번 시작. 큰 집에 사는 큰 사랑 큰 소리로 말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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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은 집에 사는 작은 사람 작은 소리로 말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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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인사도 했으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잘했어요. 우리 이제 찬양 시간인데 찬양은 앉아서 하면 안 되겠죠? 자, 씩씩하게 한 번에 자라기. 모두 일어서. 잘했어요. 그러면 안녕 친구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옆에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짝꿍이 없는 친구는 엄마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안녕 친구야. 음악 큐. 잘할 수 있어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아멘.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시간이에요.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친구에게 뛰지마 훨씬 센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아이가 직접 황금어도로 교육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어 고민입니다. 계좌이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헌금 생활은 우리가 늘 교육해 왔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세대 교육국 헌금 캠페인. 우리는 집에서도 헌금해요. 가정용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서 이 헌금함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을 잘 모아서 차후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이 헌금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차세대 교육국 카카오 채널로 이름, 나이, 주소, 연락 가능한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더 보기란에 카카오 채널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육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강건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가지 못해 참 답답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씩씩하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전사님들이 다 보았어요. 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뻤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더욱더욱 기뻐할 것 같아요. 벌써 오랫동안 전도사님과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또 한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 세 분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까지 만나러 갈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간다! 우리 친구들이 기대 많이 하고 어디에 있든지 전도사님들이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토요일마다 만나러 갈 텐데 먼저는 신청을 해줘야 돼요. 신청은 유아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면 되고요. 엄마, 아빠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전도사님들이 나를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엄마, 아빠에게 꼭 이야기해줘서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전도사님들이 선물을 들고 같이 사진도 찍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 많이 하시고 신청 부탁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기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들까지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땅히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날 수 있는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들을 말씀까지도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강진모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 37장 14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레미야 37장 14절 말씀. 아멘. 자, 다음 그림을 보니까 예준이가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네요. 표정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 옆에 있는 두 친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네요. 무슨 일이지? 아이, 저런. 두 친구가 잔뜩 화가 나서 예준이를 괴롭혔네요. 여러분이 만약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요? 다른 친구 괴롭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좋아요. 맞아요. 야, 괴롭히지 마 하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무서운 친구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보다 힘이 센 친구여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쟤는 너무 힘이 세고 무서워. 나까지 괴롭힐 거야.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런 것이 바로 포기예요. 포기. 따라해 볼까요? 포기. 다시 한번. 포기. 잘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도 바로 포기와 용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예수님이랑 나랑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힌트는 네 글자고 예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맞춰볼까요? 맞추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바로 예레미야예요.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잘했어요. 예레미야 앞에 있는 저 왕은 시드기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시드기야는 기도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시드기야 왕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났죠. 무서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냥 잡혀가야 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일이 생겨서 가야 했어요. 고향에 거의 다 와서 성문 앞에 섰을 때 이리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예레미야구나. 너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고 항복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이 있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뿐이었기에 아닙니다. 나는 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둬 버렸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예레미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좋았을까요?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것이 싫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지요. 사람들의 미움이 무섭고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유아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좋아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 손하고 기도 무릎하고 잘했어요.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좋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린 친구들 화이팅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를 집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션을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용기를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미션은 다른 친구들,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가자는 말도 좋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편지를 적어서 그 편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유아처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면 그 사진을 예배 영상 안에 넣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잘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전도사님에게 유아처 채널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송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이에요. 추석에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네 집도 가고 할아버지네 집도 가게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걸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인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추석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